우리 앞뒤 좌우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또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오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뉴욕의 어느 한 가정에 어린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애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한쪽 졸고 이렇게 시력까지 좋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식기까지 있어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촛불도 이렇게 끄기 힘들 정도로 호흡곤란 상태로 이렇게 하루 거의 연명을 하다시피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11년째 살고 있는 어느 날 그 가정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네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진실로 역사에 신화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23살 때 이 아이가 뉴욕 시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28살 때 뉴욕 시장이 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뉴욕 지사가 됩니다. 뉴욕주 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의 가장 암울했던 그 공항, 국제공항, 미국의 공항 아주 어려웠을 때 이분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그 공항을 잘 이겨내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 테오도르 루즈벨트입니다. 테오도르 루즈벨트. 그러니까 참 이 아버지가 대단하죠. 눈에 보이는 장애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 장애는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심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데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 장애를 앓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세상 앞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진짜 도와주실 분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이 아무 힘들어도 여호와께 소망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시대에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는 인물이 됩니다. 그 주인공이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베데스다 근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는 이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 이 연못에 병자들이 모여들었느냐? 한 가지 내려온 전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못에 물이 한 번씩 동할 때 그 안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게 된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도 모여들었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도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38년 동안 움직일 수 없는 이 몸을 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낫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 베스다 근처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곧바로 찾아가서 이거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네라고 대답하지 않고,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나를 먼저 무대에 넣어줄 수 있도록 좀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38년 병자에게 일어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38년 된 이 병자는 일어날 수 없어요. 걸을 수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뭐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입원했거나 아니면 기부스를 하는 상태에 있으면 이 굳습니다. 굳어요. 근육을 굳어요. 인대가 굳어요. 그래서 기부스 하신 분들은 반드시 하는 게 뭐예요? 재활치료입니다. 재활. 한 달 입원했으면 한 달 재활 치료를 해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셨어요? 어떤 분이 뇌를 다쳤어요. 근데 오랫동안 누워있어요. 왜 딱 가면은 근육이 다 사라져요. 뼈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재활을 해야죠. 그러지 않으면은 딱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욕창이 생겨요. 그러니까 뒤집어줘야 돼요. 38년 된 병자는 일어설 수 없어요. 걸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38년 동안 계속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근육은 굳었어요. 뼈의 인대는 말라붙었어요. 그리고 그 관절도 이미 딱 굳어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 걸을 수 없어요. 초창기는 뭔가 1년, 2년 동안은 뭔가 걸어보려고 했겠죠. 근데 안 돼요. 누군가를 통해서 나 좀 이렇게 세워달라고. 처음에 이렇게 세우는데 그냥 이러다가 놔두면 푹 쓰러져요. 여러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오랫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일어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걷지도 못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 봤는데 1년, 2년은 더 의지해 봤는데 그래서 7년, 8년 의지해 봤는데 10년이 지나니까 자기 몸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와가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온 그 이야기에 소망을 갖고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걸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누워 있어요. 근데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너 고통을 주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낫고자 싶으냐? 네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중병자는 예수님의 그 물음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 이 중병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오늘 6절, 7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은 이 사람 고쳐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저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를 문이 동화할 때 제발 좀 먼저 넣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아주 귀하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말씀이 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말씀했을 때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일어날 수 없어요. 이 사람 걸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 중풍병자의 귀에 들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심장 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 영혼 속에 들어가자 말씀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영혼이 말씀을 딱 받자마자 믿어지니까 일어나 볼까? 일어나자마자 주님께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랐던 근육, 굳어버렸던 인대,
딱딱하게 굳어버렸던 그 관절이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차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딱 들어오자마자 말씀이 그 영혼을 사로잡아가지고 말씀이 그 육체를 사로잡아가지고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내를 살려주시고 굳었던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 걸을 수 없어요. 걸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신 그 영혼이 함께하자 그 영혼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누웠던 그 상을 가지고 힘이 어디서 나는지 주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이 영혼이 걸어갔습니다. 이 영혼 걸을 수 없어요. 이 영혼 일어날 수 없어요. 38년 동안 모든 게 다 고정됐고 다 굳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순간 말씀이 그 영혼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주님께서 이 영혼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걷게 만드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자기가 누웠던 그 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포기해버린 영혼, 자포자기하는 영혼, 소망이 없다는 영혼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영혼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반드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앞에 무릎 꿇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냐고 세상에 집중하는 영혼들 향하여 이를 도울 자는 세상이 아니라 이를 이렇게 세울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은 38년의 중풍병자를 통해서 또 이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선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잠시 예수님을 멀리 떠나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영혼 예수님 다시 찾아가셔서 그 영혼 회복시켜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사람에게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38년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세상의 길을 기울이고 세상의 방법으로 낫고자 하는 전혀 신앙의 소망이 없던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역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38년 이 병자의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자, 그를 보시고 오래된 줄 아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혼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 심령의 중심까지 아시는 전능자십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오랫동안 누워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굳어 있었지만 그 마음의 한 구석에는 굽고 싶다. 그러니까 세상 소리 듣는 그 내려오는 그 현장에 지금 이 38년 병자가 계속 날마다 온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 그 한쪽 구석에 걷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걷고 싶다라는 그 소망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낙심한 영혼을 이렇게 세우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 중풍병자 38년 된 이 병자에게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심령 안에 꽂히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믿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움직이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엘리베이터와 똑같아요. 엘리베이터. 여러분, 엘리베이터 기능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힘겹게. 설사 기능을 안다 할지라도 엘리베이터 가만히 앞에 있으면은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그 엘리베이터는 내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그럼 문이 열어지고 내가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버튼을 딱 누르면 그 엘리베이터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그 층에 나를 딱 내려줍니다. 믿음은 엘리베이터와 같아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께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힘겹게 인생의 계단을 내가 노력해서 올라가야 돼요. 인생의 계단. 그러나 믿음의 엘리베이터,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들고 예수님께 인생의 모든 걸 걸 때 주님께서는 내 인생의 엘리베이터가 되어 주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삶의 현장에 나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엘리베이터와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오랫동안 고질적인 병을 갖고 있는 분 계십니다. 오랫동안 내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는데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 분 계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오래되면 우리 안에는, 우리 이 세상을 갖고 있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세상 방식으로 세상 사람 의지하고 세상의 영향에 이끌려서 주님을 더 찾는 것보다 세상을 더 향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형편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다 하셔요. 당시 여러분의 목회자는 저는 외적인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에 아파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고질병이 있는지, 여러분이 오랫동안 어떤 문제 때문에 거기에 문제 해결하려 했는데 그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무기력함 빠져있는 그 영혼을 주님께서 오늘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그 문제 해결받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멘 하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제는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이제는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당당하게 걸어갈지어다. 주님께서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큰 복을 받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구도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했을 때 순간 갈등을 했겠죠.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움직이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 38년 된 병자는 가족에게 근심거리였어요. 가족에게 짐거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제는 짐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근심거리가 아니라 가족의 행복의 주체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나은 몸으로 가족들 가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복이 뭐냐? 이 사람은 계속 자포자기, 계속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심으로써 이제 제2의 인생을 주님께서 살게 주셔가지고 나와 같이 똑같이 힘든 누군가를 도와주는 도움의 역할도 감당하고 쓰임받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욕심을 가지고 그곳에 찾아가셔가지고 그 천국의 은혜를 맛보도록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해 봤잖아요. 자기가 예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욕심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천국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존재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좌절하고 있고 힘들고 포기해보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걷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 결단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사라지게 만들고 기쁨과 감사의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그 영혼에게 예수님께서 삶의 의미를 부어 주십니다.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게 만들고 기도가 기대가 되게 만들고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예수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만드는 거룩한 전도자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 일에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고질적인 병 낫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문제 해결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십니다. 자, 8절 말씀,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날은 주일이니 할렐루야. 이날은 주일이니 주여 우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인공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 문제 해결받기 원하느냐? 예, 주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오늘 또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155마일을 지키는 우리 군인들, 함께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함께하지 못하지만 방송을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석들 머리 위에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쓸지어다. 아멘.